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우리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도 히브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지게 하는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씨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밖에 이런 걸 설명을 못 하는데, 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여러분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뭘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과 금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구원받았지 않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옛날에 그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이제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러면은 짐승의 피는 어디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 그죠? 예, 성전에 가져와서 성막,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렇게 가져와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은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올 때만 받았어요. 맞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소나 양의 어떤 피, 비둘기나 이런 피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받아주셨다. 그럼 그게 뭘 설명하려고 그런 짐승의 피를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려고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려고 구약에서는 계속 짐승의 피를 가져와야지만 예배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직접 어린 양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성전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이제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 이제까지 드렸던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렸던 이것이 바로 내가 직접 그 짐승이 되어서 그 어린 양이라는 짐승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직접 왔으니까 더 이상 이런 짐승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막 이렇게 쫓아내고 이러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돈 바꾸는 사람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짐승들 다 쫓아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예배를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오다 보면 짐승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오다 보면 이게 짐승이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한참 왔는데 성전 근처에 와가지고 병들어 죽거나 병들어 막 뭐 다리가 어떻게 뭐 잘못되거나 이러면 못 드리거든요. 거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가는 거예요. 멀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성전 밖에서 짐승들을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새 거, 좋은 것들을 팔고 그랬어요. 그거 가져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 이게 점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야. 점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도 이제 팔고 그런 거예요. 이제 돈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왜 이제 뭐 사고 파니까 돈이 바꿔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다 팔고 사고 이러는 게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건 뭐 한심한 노릇이거든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계속 짐승을 잡아다가 드리려고 하고 성전 안에서 이제 막 가까이 와서 이걸 하니까 예수님이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들어와 보니까 나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 나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짐승들이 같이 있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자기만 여기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것들이 다 와서 난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자기만 들어와.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만 드려져야 되니까 어린 양이 오셔서 자기가 직접 어린 양으로 왔으니까 자기만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다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만 이 땅에서 예배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성전에 뿌려졌을 때 예배가 성립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자기 피가 다 흘려지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을 가져왔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어린 양이라고 하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드리셨고 우리는 그럼 뭘 가지고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구약은 짐승이라도 가져와서 예배 드렸지만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가져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린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예수님은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예배를 드렸고 예배자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뭘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뭐 피를 가지고 올 거예요. 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걸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뭘 가지고 와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있어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 뭘 가져오긴 가져와야 되겠는데 뭘 가져오는가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를 가져오긴 가져와야 돼요. 그럼 뭐 가져오실래요, 여러분은? 지금은 하나님 내 헌금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뭘 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의 예배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형태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다 이렇게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에는 짐승을 갖다 예배 드렸죠.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가져온 사람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여기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가져오신 분 계시냐고. 어린 양의 피를 가져오셔야지. 그래야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어린 양의 피는 그렇다 쳐, 그럼 예수 피를 가져오셨냐고, 여러분이. 예수 피 좀 내놔보셔요, 좀. 예수 피 좀. 예수 피 어떻게 들고 오셨나, 한번, 헌금 봉투 꺼내지 마시고. 거기다가 또 피 집어넣고 왔다, 이런 말고, 여기 어떻게, 여러분, 예수 피 좀 어떻게 내놔보시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예수피는 안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뭘 가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피 안 가주셨으면. 지금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조상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였고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떡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가 자기가 자기의 살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고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 시간에 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함이 없다. 그러니까 영생함이 얻으려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구약에서는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들은 그렇게 율법이라는 만나, 광야에 내리는 그 떡을 먹고도 죽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데 이렇게 자기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이 곧 말씀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은 우리에게 말씀이고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이 땅에 말씀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가 피를 흘리셨어요. 구약의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걸 다 끝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했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너희들이 조상 쪽부터 먹었던 만나가 있었는데 그 만나가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면 조상 쪽부터 먹었던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살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조상 쪽부터 먹었던 그 만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상들은 그렇게 먹고도 죽었다. 왜? 그건 구원이 없으니까. 그것이 완성돼야지 세상 죄를 지우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이 모든 율법이 완성이 돼야 이 모든 율법이 구약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뭘로 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복음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는 얘기는 진짜 예수님을 막 뜯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한 명이라도?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은 왜 그 얘기를 한 거죠?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 율법의 중간, 그 가운데에 관역,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진짜 의로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다.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는 관역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빗나간 거다. 그래서 그걸 죄라고 그런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고, 의로워져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역 안에 딱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핵심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율법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말씀, 율법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조상적에서부터 먹었던 만나만 먹고도 죽는 그 율법만 먹고 살고 있었단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 율법의 핵심이야. 내가 그 관역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말씀의 중심이야. 내가 그 어린 양이야.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먹어서 네 안에 씹어서 네 속에 너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날 먹고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씹어먹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먹고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말씀의 핵심 복음이 될 터인데, 그 진리가 될 터인데 그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뭘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 어린 양도 데려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도 뜯어먹고 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끌고 올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럼 지금은 그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었던 율법에서 그 율법의 중심이 핵심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복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져와야 될 것은 뭘 가져와야 돼요? 복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한다고 다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게 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을 들어야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린 양 피 가져올 거예요? 예수 데리고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은요, 성경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이 성경의 내용, 그 내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요, 예배를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예배하시느니라. 그 말입니다. 예배 혼자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예배가 혼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말은 또 뭐 마음에 있다고 막 그래요. 또 말은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예배는 안 드려. 아니, 마음에 있다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같이 예배를 안 드려요? 생각을 해보시라. 아니,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 놓고 예배는 저쪽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그게 예배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래 진짜 예배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돼요? 뭘로 찾아요?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그 복음, 이 내용이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은과 금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린 양같이 오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잘근 자에게 심는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잘근 자에게 심어서 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음식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음식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온 것은 혼자 아들이 왔다 혼자 아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니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는 종이야. 니네는 그냥 내 노예들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야. 그냥 가만히 나 따르기나 해.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이 씨앗이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 씨를 심어진 것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으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근데 그 씨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수백 수천 개예요.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이 땅에 심어졌는데 열매를 맺으니까 수많은 씨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씨가. 그 죽은 것 같았던 그 씨가 생명력이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씨였단 말이에요. 죽어서 자기가 찢어진 터진 그 씨가 알고 보니까 살아있는 씨였다는 거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죽는 줄 알았더니 그가 부활하여 살아있는 씨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열매를 맺었더니 많은 열매, 수많은 씨가 그 안에 존재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혼자 와서 자기 혼자 아들 됐다가 혼자 아들 돼서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예배하고 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가 둘이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맨 그 얘기나 잘하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긴 잘하대. 그럼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지 뭐예요? 그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야 아니에요? 하나죠. 그 아들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들이에요. 이거 우리 믿으셔야지 그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아들이고 아들은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서. 그럼 우리는 왜 멀리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막 거룩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거룩하게 예배드리려면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해야 돼. 엎드려가지고 말해요. 와서 성전에 이렇게 오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얼굴도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보고 언제 그렇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 거룩하게 막 신령하게 막 예배를, 그거 아니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 그 성경의 내용을 너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깨달아라. 그러면 이것이 예배가 된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거 가져와라. 그거 가져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와라, 그거야. 너 진리의 말씀을 가져와라, 이거야. 너 복음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혼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확장되겠죠, 내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속에서 막 확장될 거 아닙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면 천국이란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네. 천국이란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많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은 천국이니까 천국이 하나님 말씀의 나라예요. 그러면 자, 천국이란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점점 커지면 천국이 점점 커지겠죠. 천국이 확장되겠죠. 천국이만 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속에서 막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막 정복해야 하네요. 막 정복하죠. 그 왜 정복 안 하고 그냥 줬다 그러면 끝나지 뭘 그렇게 정복하라고 그래. 가서 또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거든요. 그 싸워가지고 차지하라 그래요. 그 땅을. 그럼 이게 정복되는 거거든요. 땅이 점점 이게 정복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보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서 그냥 딱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어온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달아지는 그 말씀들을, 이 복음을, 레마를 내 속에서 점점 확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점점 넓어지는 거란 말이죠. 천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 천국인데, 기쁨이 천국인데, 복이라는 게 행복이고요. 행복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서는 날마다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일어나야 되고 평강이 일어나야 되고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니까. 천국은 어느 나라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천국은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안에 천국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예배가 성립된 거고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넓어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그 진리를 가져오고 그 복음을 가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었군요 라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고, 그러면 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짐승을 데려오겠어요? 예수를 데려오겠어요? 어떻게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그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 서로가 찾는 것을 예배하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예배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은과 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린 양을 데려와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내용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충만해야 되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려니까 내 속에 악한 영들 어떻게 돼? 떠나가야 되겠죠.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야 되겠죠. 내 속에 나라는 생각은 떠나가야 되겠죠. 나라는 자존심은 떠나가야 되겠죠. 내 고집은 떠나가야 되겠죠. 내가 가지는 소유는 다 떠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뭐 축복받고 내가 요만큼만 무슨 도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겠습니다. 내 것을 비워야 내 그릇을 비워야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그릇을 비워놓습니다. 자꾸 내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잃어버릴수록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니까 내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 이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아까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다 떠나가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들어와야 하니까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예배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다. 모세를 통해서 뭐가 왔나요? 율법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는요. 진리, 복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진리라는 복음으로 예배 드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율법으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진리가 너무 좋아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혼자 독불장군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독불장군은요, 자기 혼자 말씀을 알아서 여기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데 보니까 틀려.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의 말씀이라는 건요, 구약과 신약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봐서 말하는 게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듣는 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깨달은 것이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서로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얻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예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가 돼야 하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돼야 된다.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섬긴다. 자, 아들은 자기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께. 없어요. 아버지께 자기 거고 자기께 아버지 건 거예요. 아들은요. 근데 종은 어때요?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 그러니까 그 노역의 품삯을 받기 때문에 종은 자기 건 자기 거고 주인 건 주인 거예요. 그렇죠? 품삯을 받으니까. 근데 아들은 안 그래요. 아들께 아버지 거고요. 아버지께 다 아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섬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어렵게. 제가 이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또 뭐 성도들도 만나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참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왜, 뭐가 이렇게 안타까우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가 이렇게 안타까우냐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예전에는 진짜 저도 힘들게 하나님 믿어봤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하나님 믿어봤어요. 근데 이 힘들게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진짜, 그 전에 예수 안 만났다는 게 아닌데, 회개하니까 말이에요. 내 모든 걸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날이 왔단 말이에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경을 몰랐구나. 내가 진리를 몰랐구나. 내가 성경을 그냥 이 글자를 보니까, 글자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주님께서도 네가 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잘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지었던 거다라고 분명히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좀 알고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이런 이제 응답이었습니다.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옛날엔 너무 어려웠는데 이 하나님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까불고 막 장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친구,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막 가깝다고 해서 막 그렇게 까불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존중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고요. 그에게 예배하고요.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하나님을 대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제 바뀐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우리 아들도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딸과 아들의 그 관계, 그 관계는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 낳아보셨으면 알 텐데요. 이게 굉장한 관계거든요. 이게 중간에 뭐가 낀 게 없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이 어떻게 경호 거기 하는 경비실에다가 막 보고하고 막 이름 쓰고 사인하고 주소 쓰고 막 이러면서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거기서 경비실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누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보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확인하고서 그리고서 들어가는 아들 봤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과 딸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중간에 제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면요, 중간에 제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못 들어가요. 제대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만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들과 딸은요,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고요. 아버지 급한데 좀 끊으면 안 되냐? 좀 이따 전화해봐. 좀 이따.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한테는 아무 때나 전화해. 그래, 알았어, 아빠. 좀 이따 전화할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또 전화해요. 잠깐만. 좀 이따, 다시 좀 이따, 내가 뭐 좀 하고 있거든. 좀 이따 전화해. 지금 중요한 지금 다른 그 정상들하고 내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전화 지금 끊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는 아무 때나 소통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소통하지 않으면 아들이 막 서운해합니다. 제가 어디 멀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들하고 딸이 아버지 왜 말도 안 하고 가셨냐 이렇게 해요. 말도 안 하고 가셨냐 막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네가 뭔데 나한테 짜증내?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내 맘이지. 그렇게 해요? 미안해. 내가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정신없이 막 가다 보니까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아버지와 딸의 관계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뭘 하든 말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간섭해요? 못하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여전히 율법에서 섬기는 그 모세 안에서 섬기는 그 율법의 주인과 종의 관계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힘들게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아들 삼았어요. 다 아들 되게 했어요. 그 씨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중간에 낀 막힌 담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종으로서 주인을 대하시겠습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하겠습니까? 자, 어때요?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죠? 자, 쉬운 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자기가 죽으시면서 내가 죽으니까 힘들어 죽게, 너희들이 힘들게 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여! 너희들을 내가 살리고 싶어서 이 아들을 내가 죽이는 거야! 그러면 이 아들들을, 다른 아들들을 살리려면 그 아들들을 살려서 막 하나님이 막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갖다가 막 쥐어주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이 아들을 믿고 내 아들 죽은 그 아들을 믿고 내게 편안하게 와라. 내 아들들이 되어라. 내 아들들이 되어라. 내 복음이다 그게. 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주님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엄청 힘들게 만나요. 엄청 힘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하여튼 뭐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할 때 저는 깨달았거든요.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저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뭐만 있냐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내가 노력할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주님을 내가 아버지로,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그렇게 친한 관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까? 복음이 힘든 겁니까? 복음이 어려운 겁니까? 그래야고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보고 힘들게 너 하여튼 힘들게 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라. 그 핵심, 내용, 요걸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를 잘 알아라. 그 내용,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관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잘 깨달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성전의 겉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 잃어버리고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